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8면 정도에 있고요.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없소서.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정을 사모하시며 예배로 나오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로 적셔진 삶 3주차 시리즈 설교로서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숲을 보시고 좀 나무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성경 퀴즈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두 인물은 누굴까요? 첫 번째는 에녹, 두 번째는 엘리야. 너무 쉽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도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 보내주신 불병거를 타고 천국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어간 두 인물이 바로 이제 에녹과 엘리야인데, 자, 오늘 엘리야가 말씀의 주인공이죠. 잠시 열왕기상 계열을 보면은 열왕기상의 범위는 주전 971년부터 851년.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중간에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이 사이 왕국 분열은 주전 931년, 930년경에 나라가 분단이 되죠. 이때 북이스라엘 사역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자, 몇 대 왕이냐면은, 자, 북왕조를 좀 보여주시면은, 자, 왼쪽 지도 보이시죠? 10지파의 연합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연합이 남유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자, 아합왕이 몇 대 왕이라고요? 7대 왕. 나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게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야라는 거죠. 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그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도요, 똑같이 우리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고 질그릇 같은 존재였는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능력의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엘리야도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을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데요. 자,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는 나의 이런 뜻이에요. 야는 뭘까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야는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엘리야 하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 그 고백 그대로입니다. 히스기야, 야훼께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이사, 이것도 이제 구원이란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 이사야, 야훼는 구원이십니다. 예레미야, 야훼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실 거예요. 느헤미야, 야훼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이런 이름의 뜻 우리 가슴속에 기억하면서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열왕기 상의 뜻이 뭐냐면은 열왕, 문자 그대로 10 kings가 아니에요. 열왕, 많은 왕들의 이야기. 북왕국, 남왕국 각각 20명이 넘는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선왕, 하나님께 순종한 선왕들, 충실하고 순종했던 왕들에게는 복이 임했지만 배교한 악한 왕들에게는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북왕조의 선지자들 보실까요? 같이 빨간 글씨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가 어디서 활동했다고요? 북왕국 이스라엘. 자, 이걸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성경이 술술 읽힐 줄로 믿습니다. 자, 남유다의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자, 이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했는데 목숨을 걸고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아방의 한마디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목숨을 걸고 말한 것입니다. 아방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의 왕비 이세벨, 이방 여인 우상숭배자죠.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려요. 왕 한 번 잘못 세웠더니 나라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로 기르고 있으니까 왕이시여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왜요? 민족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흔들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 민족을 향한 사랑.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독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제 엘리야가 3년 동안 지명수배를 당하게 되고 이제 피해 다니게 됩니다. 자, 그러는 과정 가운데 자, 영적 대결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갈멜산이죠. 갈멜산. 850대의 대결의 장소. 자, 갈멜산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자, 위도상으로 갈릴리랑 비슷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도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스라엘 북단이거든요. 이스라엘 북단에 갈릴리 호수의 왼쪽, 서쪽으로 지중해 옆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다?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원에게 시키잖아요. 사원에게 바다 쪽으로 가봐라. 그 바다가 어디냐면은 지중해 옆에 있는 갈멜산. 위도상으로는 갈릴리 호수랑 비슷한 곳에 있죠. 오른쪽 사진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850대 1의 승리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셀 선지자 자 이렇게 400명에서 8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했어야 됐어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혼합주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850대 1의 전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들은 단순한 설교자나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였고
선악관 투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북이스라엘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잠시 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고요. 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한 장만 더 보면은,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가장 큰 불행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이상으로 숲을 좀 우리가 산책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나무를 보면서 엘리야의 3가지 기도를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꼭 기억하세요. 엘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엘리가 나의, 야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간증의 하나님이 나랑 뭔 상관이에요?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바알을 믿는 자들은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거룩한 계명들을 지키며 영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결말을 짓는 분임을 확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결말을 짓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결말을 맺으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결말을 짓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결말을 모든 고난이 지난 후 해피엔딩으로 결론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알의 뜻이 뭐냐면은 바알의 이름의 뜻 자체가 불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바알의 뜻이 불의 신인데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지만 바알은 목석이거든요. 바알의 이름의 뜻이 불의 신인데 불이 안 내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거예요. 850대 1의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 불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성경책 38, 3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육신의 문제. 우리 각 사람은 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전쟁, 자녀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나의 내면과의 죄와의 싸움에서 전쟁,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스트러글,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어디 가나 갈등이 있고 어디 가나 싸움과 전쟁과 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싸움도 하고 관계의 싸움도 하고 또 질병과의 싸움도 하고 내 마음의 아픔과 싸움을 하는데 이 인생의 결말을 짓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 하나님이 결론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결말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만 한다면 모진 풍파와 고난의 강을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결론 지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날로 후퇴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결론을 해피엔딩으로 만드실 거거든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실 거거든요.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결말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소망하며 오늘의 아픔을 견디시고 버티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응답이 된다고요? 세 가지로. 여러분이 정말 지금 필요하시면 절박한 하나님이 지금 예수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받으면 내 영혼이 흔들릴 것 같으면 하나님은 노로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됐단 말은 없는 거예요. 노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노도 기도의 응답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대부분의 기도 응답 무엇입니까? wait. 기다려라. 너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니 조금만 기다려라.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간장종지라는 거죠. 간장종지에 여러분 큰 걸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담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은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기만성이라는 우리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나의 때와 너의 때가 다르니 조금 더 큰 그릇이 될 때에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실제적이며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결말을 짓는 분입니다. 흐지부지 끝내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 마침표를 찍으실 거예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결말을 지으실 겁니다.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 기도에 결론을 짓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으로 기도하셔서 확신함으로 기도하심으로 오늘을 버티시고 또한 견디시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까요? 간절함은 들어가십니까? 해보셨어요? 한번 무릎 꿇고? 그래서 동암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저의 영적 스승인 이노 목사님이 저한테 몇 번 권면하셨어요. 살을 좀 빼야 된다. 그래야 무릎을 꿇으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간다.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되냐면 한 20일 이상 금식 기도를 하면 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40일 가까이 금식 기도하면 실제로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대부분 교회 안 나옵니다. 참 우리 인간이 참 간사한 거죠.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새벽 예배 나오세요. 굳은 표정으로. 그래서 장의자 아니셔도 끝에 권태 앉아요. 마음 절박하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점점 문제 해결될수록 등받이 기대게 되고 가끔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응답받으면 이제부터 새벽 예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게 우리 인간의 또한 연약함인데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얼굴이 무릎 사이 묻힐 정도로
절박하게 기도하는 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4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40절 하반절. 이 소리는 엘리야만 들은 겁니다. 사환도 못 들었고 아합도 못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 못 들었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는 엘리야만 들은 겁니다. 이런 영적 메시지를 언제 들을 수 있다고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이런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큰 소리, 큰 빗소리, 소리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콜, 기억하기 쉽죠? 콜. 소리의 히브리어 콜인데 콜이 뭐냐면 목소리. 콜은 음성. 이 콜의 의미는 목소리, 음성. 누구의 음성입니까?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이 믿음의 귀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는 여러분께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을 기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무졌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할 때 누가 들었다고요?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왜? 절박하니까. 왜? 성결하게 기도하니까. 근데 우리는 성결하지도 않고 절박하지도 않고 심지어 공예배 광고를 10년 동안 했는데 안 나오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십니까? 공예배 일주일에 2번도 안 나오는데 기도하겠어요? 영적으로 성결하겠습니까? 깨어 있겠습니까? 기도하겠냐고요. 공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당연히 못 듣는 거죠. 못 들으면 향방 없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불통으로 막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무릎 꿇고 내 머리가 허벅지 사이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실험해 보세요. 대부분 안 들어갑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반복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목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41절 하반절 소리, 이거는 목소리,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평생에 듣던 말씀, 그 말씀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아무나의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42절 보세요. 땅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땅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바짝 엎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예요. 바짝 엎드려서. 여담이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장의자는 좀 비싼 거예요. 왜 비싼 걸로 했냐? 제가 특별히 주문했거든요. 쿠션을 많이 넣어주세요. 허리 지지대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 편하시죠? 쿠션을 많이 넣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거거든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실 때 이렇게 옆으로 틀어서 하면 여기서 무릎 꿇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건축자의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바짝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면은 시야가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그죠? 다른 거 일절 안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절대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환경 쳐다보지 않습니다. 물질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야를 차단하고 무릎 사이 얼굴에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집중적으로 기도. 간절한 기도, 집중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은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좌우된다. 다시 한번, 인생은 내가 보고 듣는 것에 결정된다. 하나님을 영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적인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첫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나랑 뭔 상관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결말을 짓는 분임을 확신하며 소망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엘리야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어서 형통과 평안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 이야기를 이제 그만 듣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내 심령 가운데 나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말을 지으십니다. 비록 지금 내가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만드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소망의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절박하기 원합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서 교만한 마음,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정말 우리 영혼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더라도 내 영혼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높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엘리야처럼 간절한 절박한 기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응답을 받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